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학교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께서 소개를 너무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제 사모님 결혼하시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저하고 이제 찬양 사역하는 이런 부분들 나누면서 그런 관계를 갖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갖는 귀한 교제의 신앙의 교제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카톡방 죄송합니다. 그 프로필을 너무 긴 거를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짧은 거를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저는 이제 프로듀서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지금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또 학교에서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또 선교 단체에서 제 역할이 프로듀서였다 보니까 앞에서 리딩하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프로듀서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눈이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이러한 예배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에 이렇게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중에 은혜를 같이 오늘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감성에서 영성으로의 그 형질 변화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내용이 이건데요. 로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예배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의 메인으로 여겨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오고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영성이 좋아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 그래서 이 영성에 관한 굉장한 궁금증이 많이 초창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물어보면은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윗세대 분들이 아주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뭐 신선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영성.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할 때 영빨이 좋아야지 뭐 이런 내용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도 환갑이 넘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가장 또 젊은 축에 속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는 영성을 훈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일단 기도원을 가죠. 요즘 기도원은 쉬러 가고 평안하러 가고 하는 곳이지만은 예전에는 사생결단하러 가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영성이 훈련됐느냐 안 했느냐의 그 척도를 뭘로 봤습니까? 그날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느냐 이걸로 이제 대표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산기도 하다 보면 막 나무 붙들고 이제 의지할 때 힘은 넘치지 막 하다 보니까 막 나무 뿌리가 뽑히는 거를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나 오늘 나무 뿌리 3개 뽑았어 하면 굉장히 충만하게 기도를 열심히 한 척도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소나무 뿌리 많이 뽑으면 그럼 산에 가서 계속 소나무 뿌리만 뽑으면은 영성이 훈련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영성은 뭔가, 또 영성 깊고 가득한 찬양은 뭐고, 은혜로운 찬양은 어떻게 드리고, 영성 있는 찬양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계속 구했어요. 오늘 예배에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정말 가열차게 불려주셨는데, 요즘 저희 교회 지금 트렌드가 그 신의 악단 트렌드라서 가열찬 찬양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양을 아까 그렇게 들으셨는데, 가열찬 은혜 찬양 버전 그것도 한번 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으로 드려지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영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이화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충분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성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았던 거예요. 영성, 할렐루야 하면은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은가? 아니면 막 뜨겁게 막 속장 이렇게 하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주께로 속장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뜨겁게 드리는 찬양이죠. 뜨겁게 드리는 찬양이냐, 영성 깊은 찬양이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그럼 2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막 깊게 드리는 게 또 영성 깊은 찬양이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자를 구하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성에 대한 부분들, 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이 됐고, 감성적인 부분을 영성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때가 많았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조금 더 오늘 같이 깊게 파악을 좀 해보기 원해서 같이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이 찬양이죠. 괜찮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찬양 모르시는 분은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고, 자, 이 찬양은 박종호 선가사, 박종호 장로 혹시 아시죠? 제 친구예요. 학교 동기들인데, 최덕신, 박종호, 우리 학번은 선배인데 저하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종호가 4학년 때 최덕신 형제, 지금 목사님이죠. 최덕신 목사님이 이 곡을 작곡을 했고, 박종호가 이 곡을 가지고 극동방송, 제1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근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너 너무 잘했어. 그래, 축하해. 대상 축하하고 뭐 저쪽 하다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종호야. 어떻게 해야 영으로 노래를 하는 거냐? 네가 찬양했으니까
너무 많이 좀 공부 좀 했을 거 아니니 한번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종우가 그때가 하나님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영접을 해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종우는. 그래서 서울대 기독학생에서 이제 또 활동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박종우 선교사가 글쎄 말이다. 그게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하고 아직까지 안 알려줬어요. 지난 연말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그때 이제 막 믿었는데 어떻게 그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가사 고백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어떻게 이게 영으로 진행되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영성학자거든요. 영성 목사님, 영성의 그 대가이신 목사님이고 학자이신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를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골라왔는데 한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성이란 아멘. 자, 영성이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외면에 쏟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떻게 내면에서 고백되어진가 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내면에 쏟는 관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내면에 쏟는, 그냥 여러 정체성 중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정체성,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 그 내면에 쏟는 관심, 이 부분이 영성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네, 아멘. 진정한 기독교 영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영성인데 내가 기독교 영성이냐,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부다의 영성, 부처의 영성일 수도 있고요, 유교의 영성일 수도 있고요, 이슬람 영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속의 영성일 수도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성은 어디든지 다 쓰는 그 공용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영성인데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물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은혜의 부분들이죠. 너무나 큰 은혜의 부분들이죠. 근데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은혜로 이퀄이 될 수 있을까? 눈물 이퀄 은혜일까? 감성이 복받쳐도 오잖아요. 그렇죠? 감성이 복받쳐도 은혜로 옵니다. 눈물로 옵니다. 그럼 눈물 이퀄 은혜로 직결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로운 현장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은혜로운 현장. 장례식장 그렇게도 하겠죠. 예. 가장 은혜로운 현장은 저는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 한번 보십시오. 불후의 명곡 하면 막 앞에서 하면은 막 그 관중석에서 눈물 착 흘리잖아요. 그럼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은혜죠. 그 노래에 대한 은혜일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성과 영성에 대한 구분을 안 하고 같이 이퀄시키다 보면은 이런 오류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제가 프로듀서니까 잘 알잖아요.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연출을 안 해도 그런 회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눈물 잘 흘릴까 하고 미리 체크를 해놔요. 사전 리허설 할 때, 저 사람 감성이 좀 풍부한 것 같아. 그러면 옆에 있는 조연출이나 이런 사람들, 야, 저 사람 몇 줄, 몇 년, 뭐 무슨 색 옷 입은 사람, 뭐 체크해놔. 다가 그 사람이 눈물이 조금 보이려고 하면은 카메라를 그쪽으로 탁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로즈업을 또 슬로우업을 쫙 해대요. 이게 굉장한 감성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조명 이런 게 다 감성입니다. 감성적인 에너지예요. 이거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끄면 뻑뻑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철야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철야 예배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불을 꺼주죠. 그건 뭐예요? 그쪽에 집중하라고, 감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감성적인 에너지란 말이죠. 시뻘건 대낮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성기도 합시다.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거기서 진짜 통성기도를 하면 진짜 영성 깊은 분이죠.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성에 휘둘리고 감성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는 거 마땅합니다. 근데 감성으로 나가는데 이걸 영성이라고 박박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이게 불후의 명곡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인지 이게 헷갈리게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의 위험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이걸 이퀄을 자꾸 시키거든요. 교수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 오늘 뭐 밴드가 화합도 좋았고 뭐 섹션 좋았고. 그러니까 음악이 좋았더라가 오늘 예배가 좋았더라로 이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죠. 음악은 음악이고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려졌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감성적으로 충만했는가, 내가 오늘 뜨겁게 드렸는가, 이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흐트러지더라 이거죠.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자,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깨어있는 관심이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라는 거죠. 신실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내용 이게 신실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죽었는데 움직여요. 죽었는데 반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거 뭘까요? 좀비 영화 많이 나오죠. 좀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좀비 워십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좀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움직이는데 숨을 안 쉬어요.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어.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게 신실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 신실한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혼과 몸에까지 거처를 확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성을 입는 것이라고 영적 실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도가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멘. 자,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혼과 몸. 혼에 들어온다. 그 몸에 들어온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고, 일반 삶이라는 게 연결이 되죠. 근데 영 안에 들어오는 거, 오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혼에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이 참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는 사람을 영, 혼, 육, 이론체로, 이론론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요. 영과 혼과, 영혼과 육의 개념으로 이원론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영과 육과 혼을 다 떨어뜨려서 삼원론으로 말씀하실 때,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원론으로 표현하실 때 이 혼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과 혼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전통적인 혹은 유교적인 이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개념에서 혼백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혼과 영을 자꾸 동일시하거나 이거를 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혼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 이 사람의 얘의 정신머리가 지금 똑바르냐, 올바르냐, 건강하냐, 타락했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이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이 생각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의 생각이 평소에 세상에 대한 모든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 이 사람의 혼은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나눴듯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테고,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 그 사람이 드려지는 찬양,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영성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몸 좋죠. 봉사도 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뭐 전하고, 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거 좋죠. 영적인 것도 좋죠. 하나님 말씀 매일 먹고 기도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에 구멍이 나 있어요. 혼에 구멍이 나서 맨날 세상적인 거 혹은 기독교적인 거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무당스러운 거 혹은 일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도 가끔 혹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성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생각마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은 뭘 먹고 살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죠. 우리의 육은 뭘 먹고 살아요? 우리의 육은 제가 오늘 점심 맛있게 주신다 해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고서 교회 성도님들하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황송한 분입니다. 육은 왜 뭘 먹고 살아요? 뭐 밥을 먹고 살겠죠. 음식을 먹고 살죠. 근데 육이 먹고 사는 음식이 이 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감자튀김만 먹고 살아. 아유, 금방 죽겠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아마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들어가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
내 체질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먹고 사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건강해야겠죠. 그럼 이 혼이 먹고 사는 건 뭘까요? 정신이 먹고 사는 건 뭘까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 혼이, 정신이,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 주변의 문화 자체도 우리가 조절을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건강한 문화를 섭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건강한 육체와 그 다음에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섭취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성적인 예배와 영성적인 찬양을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문화는 괜찮은가? 내 주변의 문화는 괜찮은가? 매일 고요, 스토비오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매일 가서 노래방에 가서 주일날 와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하다가 노래방에 또 빠져가지고 또 막 이러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고 주변의 문화는 어떤지, 그런 한 부분을 걷어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갈수록 신실한 문화, 신실한 혼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그리고 영혼 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영성에 그래서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영성의 정의, 모든 기독교 영성의 정의는 이거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어요. 만들어봤는데 오늘 이걸 다 외우셔야 오늘 예배가 끝납니다. 외우시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아멘. 자, 이게 영성의 정의라고 보고요. 이 영성 훈련을 한다. 뭐를 훈련하는 거야? 요거를 훈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는 것. 요거가 되게 훈련하는 게 영성 훈련인 거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고 백날 그 뿌리를 뽑아봤자 영성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도 훈련은 되겠죠. 근데 그게 영성 훈련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 훈련의 작은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끌어올리고 실제적인 영성을 훈련하는 데에서는 이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영성 훈련을 이루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의 속에 믿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오시죠. 그렇죠?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그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는 거예요. 내용. 여기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나와, 저기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나와, 이쪽 주머니에서 나와, 심지어 쑥 집어넣더니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야. 여기를 봐도 예수님, 저기를 봐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신단 말이죠. 믿는 자의 내용이 돼서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고, 저거를 봐도 예수님이고, 집에서도 예수님이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이고, 일터에서도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나오는 이 부분이 영성이고, 이거를 훈련하는 게 영성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는 거.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게 뭐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실제 그렇게. 목사님께서 매주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의 안에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용이 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이 영성이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영성 훈련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이 학교의 성도님들께서 한번 외워보시는데요. 갑자기 긴장을 하셨어요. 자, 제가 외우기 쉽게 몸 표현으로도 같이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님 십자가죠.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빨리 와요. 십자가 만들어 오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는 거. 자, 이게 영성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는 것. 자, 한 번 더요. 자, 눈 감고 안 시킬게요. 자, 너무 이해를 잘 해주셔서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 금방 벌써 외우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의 내용이 되시고 실제가 되시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영성을 갖춘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 이런 영성을 갖춘 다음에 드려지는 찬양이 영성을 갖춘 영적인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된 다음에 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다 했을 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살아갔는지, 실제 그 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졌는지가 기반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당에 모여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눈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이제 갑자기 확 밝아지죠. 그렇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는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라 산제물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그러니까 삶으로 드려지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살아있는 채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요? 어떤 게 되겠어요? 어떤 게 되겠어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목사님께서 50분까지 하라 했는데 큰일 났네. 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자,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음에 더 2부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배와 삶의 일체를 우리가 준비하며 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나눔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오늘 대표기도 해주시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예전에 보면은 그 로마 시대나 이전에 보면은 종들이 편지를 전하잖아요. 종들이 편지를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종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전했나요? 예전에 목사님 다 아실 테니까 어떻게 전했냐면 그 몸에다 썼어요. 이 속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필요하면 안에도 쓰고 해서 몸에 그 편지를 적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매번 훈련이 되어서 정확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타나는 회칠한 무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또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방학 때마다 가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했냐면,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도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인은 애들까지 싹 긁어모으면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저희 어머니 빼고요, 아기들 빼고 장년들이 8명이에요. 목사님까지 다 해서 8명이 전 교인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전 교인. 그 전 교인이 갔는데 이번에 가서 뭘 했느냐? 그 교회 캄보디아 교회에 페인트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닦아내주기로 했는데 미리 잘 덜 해놨어요. 근데 갔다가 페인트를 롤러를 하면 싹 지나가니까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먼지가 없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가면 요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니까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집중 수업을 해줘요. 그래서 요 사역하고 또 지난 여름부터 캄보디아 내 베트남 원래부터 같이 하고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같이 사역을 나눈 게 캄보디아 내 베트남 난민 사역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아름다운 비전교회, 갈릴리 선산교회, 프랑크 마을교회 이 세 교회가 전재봉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갈릴리 선산교회라고 배 위에 호수 위에서 살아가는 베트남 난민들의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해주고 왔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장로의 신학교 강의 사진이고요. 수업하는 이런 사역이 있고 주로 이제 이번에 우리 전 교인이에요. 8명 전 교인이 가서 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트남 난민들은 캄보디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베트남에도 속하지 못하고 가운데 둥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배 위에서 모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 배 위에서 밥도 해 먹고 옷도 빨고 애기들 거기서 수영도 하고 응가도 하고 모든 거를 저 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 지금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혹시 관광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아직 안 가셨군요. 앙코르와트 가시면은 꼭 이 똠네사 호수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교회고요. 그 갈릴리 교회는 베트남 난민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캄보디아어를 안 쓰고 베트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 교회거든요. 배 위에 있어요. 배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잠깐 한번 나눌게요. 다음에 안 넘어가네.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자동으로 진행이 되나요? 볼륨은 안 나오죠? 안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70년대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는데 양쪽에서 이제 이 베트남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대나무 그 빈 드럼통이나 뭐 배에 또 가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에서 뭐 배설물 처리도 하고 그물로 뭐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부분. 뒤에 보이는 교회가 지금 갈릴리 선산교회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게 원래 교회였는데요. 한 4년 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 하나 위에 져 있는데 지금 저 교회는 배 두 척을 기반으로 해서 위에 올려서 굉장히 큰 넓은 교회가 됐습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데이빗 목사라고 이번 이제 4월에 지금 안수 받는데요. 베트남 사람이고요. 전재봉 선교사님은 올 2월에 지금 73살이에요. 73세인데 올해 2월에 이제 이번 달에 지금 은퇴세요. 은퇴.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돕기로 했고 저희 교회 전 교인입니다. 전 교인이 투입이 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페인트 전문으로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1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을 준비하면서 한 번에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1년을 준비해서 매달 같이 모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10만 원, 또 한 달에 15만 원 뭐 해가지고 1년을 모아서 저희가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같이 함께 또 후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신학교 가서 후원금 전달하고 또 아름다운 비전교회 가서 또 후원금 전달하고 그리고 1차 사역은 그 갈릴리 선산교회에 그 페인트 칠하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프람콘 마을교회라고요. 그 또 다른 개척 시골의 개척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페인트를 사서 이제 들어가서 저렇게 칠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교도 목적이 있었지만은 우리 그 페인트 칠하는 그 집사님이 신앙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라서 굉장히 저희가 목적이 좀 거룩하게 불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적도 있고 이분에 대한 전도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서 저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한 부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저렇게 준비도 하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첫날 가가지고 막 작업을 했잖아요. 또 상황도 이제 새로 봤어요. 두 번째 날 새로 봤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다음번에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다음번에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주셨던 거예요. 목사님하고 계속 나눴던 얘기가 우리 이화교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 좀 기도하기 원하고 품기를 원한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간호사 어떤 분이셔요? 손 한번 들어보죠. 간호사시구나. 할렐루야. 이 캄보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모든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한 의료 서비스는 없잖아요. 미국만 해도 아프면 죽어야 돼요. 그냥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동남아는 어떻겠어요? 특히 이 캄보디아는 의료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못 믿어요. 약이 이게 유통기한이 언제 지난 건지 수액을 맞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수액도 함부로 못 맞습니다. 한국 병원이 한국 의사가 하는 그런 데서만 수액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지어놓은 병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 있는데요. 서민들이 거기에 장사진을 칩니다. 거기 여름 되면은 그냥 기본으로 40도거든요. 그냥 햇볕에 가서 1분 있으면 우리는 탈진해서 쓰러지는 상태인데 애가 아프니까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 축 늘어진 상태에서 병원 앞에 마당에 장사진을 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같으면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병이 날 정도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제1번으로 환영하는 게 의료 선교거든요. 거기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으고 또 의료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또 달란트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한 것처럼 아니면 가서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캄보디아에서 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8명이에요. 8명이 가서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이면은 주일날 한 200명 모여요. 8명이 전 교인인 교회에서 200명, 300명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이화교회에서는 더 크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교회 가운데 귀한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잠깐 제가 나누고 가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 어떤 비전을 어떻게 주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큰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나눌 게 조금 있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작.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영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영성을 준비하지 못한 예배는 또 찬양은 형식과 감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영성을 갖춘다는 건 뭐예요? 여기 와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언제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확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성은 삶이다. 영성 훈련은 삶의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내용이 되시는가 또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을 갖춘 예배자로 또 영성을 갖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같이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용이 되시고 이화교회의 실제가 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크게 고백해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화교회 속에 들어오셔서
이화교회의 내용이 되시고 이화교회의 실제가 되시는 아멘.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 영성을 갖춘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영성도 중요하고 또 교회 자체의 영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우리 교회의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이러한 많은 비전들을 제가 우리 이화교회 교인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같이 나누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향인지 저는 몰라요. 어떤 모습일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의 예배로 영성을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같이 짧게 나눈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삶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화교회가 이러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성을 갖춘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이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줄 믿사오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이화교회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